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살아계신 또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에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이들에게, 옆에 있는 이들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죠.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주제는 제목은 acceptable worship, 받으실 만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제사, 예배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인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셨습니다. 우리로 치면 예배 끝나고 오늘 예배 너무 좋았어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좋아하셨다면, 기뻐하시지 않았다면 그것은 예배일까? 예배가 성립되지 않은 것이 아닐까? 혹은 성공한 그런 예배가 아닐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팔로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웃으면서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셨고 아니야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웃었는데 이게 우리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가 혹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그런 예배라면 이것은 너무나도 비극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이 귀한 주일에, 주말에 이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나왔는데 이 시간이 그냥 내가 사회에서 동아리, 또 사회에서 어떤 무슨 클럽들, 축구 클럽, 야구 클럽 이런 거 하는 거와 별반 다를 게 없다면 우리에게는 정말 의미가 없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런 시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대입해서 듣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을 같이 배워보기로 했어요. 그죠? 우리 첫 번째로 누구 배웠죠? 아담과 하와를 배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아벨과 그리고 우리 반면교사가 되시는 우리 가인을 통해서 우리 예배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고 두 아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한 명의 제사는 받으시고 한 명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이 둘의 제사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가, 아니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오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가인의 제사처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명은 곡식이었고 한 명은 피가 들어간 동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구속사적인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피가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만 생각하기에는 너무 우리 예배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 은혜와 우리의 의, 이것을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예배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는 또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가인은 곡식 하나만 드리고 아벨은 양과 기름, 아이템이 2개였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또 조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또 반박을 하죠. 곡식은 알갱이가 몇 개였게, 이렇게 반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제사의 종류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안에 있는 sincere, 정말 전심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심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종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신다면, 레위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이 레위기에서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레위기 1장에서는 그 흠 없는 숫 양을 가지고 제사를 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고운 곡식 가루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라고 해요. 그럼 레위기에서의 논지를 따른다면 그들의 재물의 차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힌트를 찾아야 돼요. 이 찾느라고 너무 오래 걸렸는데, 사실 이렇게 오래 걸릴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이 개연성을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전장으로 넘어가면 3장에,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그 말씀 3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는 열심히 일을 해서 땅에서 너가 밭을 갈구고 그 엉겅퀴를 뽑아내고 열심히 일을 한다면 그 땅에서 소산을 얻을 것이다. 땅의 소산이라는 것이 나와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갈 때 그들이 무엇인가를 해서가 아니고 오히려 그들은 죄 때문에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열심히 가리려고 했지만 가릴 수 없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동물의 가죽을 입히셨다 해서 최초의 죽음이 있었던 것이 우리 창세기 3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그 제물의 종류가 두 개가 다 나오는 거예요. 동물, 피가 있는 누군가가 대신해서 죽는 그 피와, 그리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는 그 곡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요, 가인의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가인의 이름의 뜻은 내가 얻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 뒤에 붙긴 하지만 가인 그 자체만으로는 내가 얻었다 혹은 소유물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아벨은 뭐라고 하냐면 숨결, 수증기, 그리고 헛됨이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한숨, 남자의 담배는 한숨이요, 남자의 소주는 눈물이다, 뭐 이런 또 글들이 있는데,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냥 내가 뱉으면 없어져 버리는 그런 숨과 같은, 공기와 같은, 아무런 의미 없는 공허와도 같은 그런 것이 아벨의 이름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땅의 소산이 죄의 결과였고 하나님께서 너는 이거 이렇게 해야 될 거야, 죄에 대해서 결과로 주셨는데,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할 때, 또 찬양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들을 행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그 가인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었습니다. 근데 이게 죄의 결과이고 심판인 것이에요. 아벨은 그 23장 21절에 그가 무엇인가를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나의 수치를 가려주신 그 양을 하나님께 바쳐 올려드립니다. 그런 그 제물에서 그들의 고백이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3장을 통해서.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벨이 그 첫 양, 첫 새끼를 잡아서 그 하나님께 바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첫 양을 잡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그는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양을 가지고 수익을 버는 사람이에요. 양의 우유를 짜거나 치즈를 만들거나 털을 깎아서 수익을 내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첫 새끼일 때 그 양을 잡았다는 것은 앞으로 오게 될 모든 그 포텐셜, 잠재력들을 감안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에, 나의 수치를 가려주셨기에 내가 나의 최고의 것을, 가장 귀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나의 생계까지 연결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의 제사는, 가인의 제물은 그런 언급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소산의, 땅의 소산의 일부를 하나님께 바쳤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물에는, 제물 자체에는 그렇게 큰 의미가, 물론 우리가 의미를 찾을 수도 있다고 했지만 그 자체에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을 때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 그 양 자체를 본 것이 아니라 아벨 그 자체를 보셨다고요. 히브리서 11장 4절,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가장 첫 번째 믿음의 선배로 나오는 것이 아벨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제사를 드립니다.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가? 제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가인이 믿음으로 곡식을 드렸다면 저는 그 제물도 받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에도 그 믿음으로 칭찬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 또한 그에게 칭찬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벨의 제물은 제사법이나 제물의 종류나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모든 것들이 아직 제정되기 이전이에요. 태초의 사람, 그 바로 다음 아들이잖아요, 그죠? 그 모세가 정해준 그 제사법은 이렇고 제물은 어떻게 드려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아직 주어지기 이전에 나의 가장 귀한 것, 나의 마음,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는 그 수치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을 것이고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 부모님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주셨는데 하나는 죄 때문에 일어난 나의 열심히 노력과 소산을 얻기 위해서 땀을 흘려야 하는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가죽 옷을 입히시고 나의 수치를 가려주셨던 것, 그것에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아벨의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맷 레드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맷 레드먼이라는 사람 혹시 아세요? 아주 너무 잘 아시네요. 맷 레드먼은 누구냐면 송축해 내영혼 그 만 가지 이유라는 그 찬양과 또 주 이름 찬양을 쓴 그런 찬양 사역자입니다. 그가 나눴던 그런 간증입니다. 그가 섬기던 교회가 당시 외형적으로 너무 화려하고 성공적인, 인간이 보기에, 우리 사람의 시선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그 정말 풍성한 그런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 화려함과 또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그 예배를 오히려 압도해서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만 남아있으니까 그때 목사님이 우리 악기를 한번 다 빼고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한번 불러보는 게 어떨까. 그렇게 오로지 목소리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성도들이 예배에 대한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찾게 되는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곡이 쓰여졌냐면 마음의 예배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마음의 예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그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마음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이제 중심 잃은 예배 다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나는 예배의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 그 후렴이 저의 그 생각을 또 잡았습니다. 후렴에 영어 그 가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I'm coming back to the heart of worship. 나는 예배의 그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and it's all about you, Jesus. 예수님 당신만이 예배의 대상이시고 오직 그 예배는 예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I'm sorry Lord for the thing I've made it. 정말 죄송합니다 주님, the thing I've made it. 뭐냐면 내가 만드는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여기서 thing이 뭐예요? 예배가 아니라 무엇이가 돼버린 거예요. 내가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내가 열심을 다해서 하는데 이게 worship이 아니고 이것이 a thing that I have made. 내가 만든 무엇인가가 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에 관한 것이어야만 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담은 것이 마음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우리가 예배에 나오면서 여러 가지 마음으로 나올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나를 깨워주실까? 혹은 어떤 교제 시간에 어떤 그 재미난 그 아이스 브레이킹 질문이 있을까? 오늘 저녁은 뭐 먹을까?
오늘 간식 1인 1간식 얘기했는데 오늘 내 건 이건데 혹 누가 나보다 한 3배 정도 비싼 간식을 가져오진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오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다른 내가 좋아하는 이성이 이 자리에 있는데 뭐 이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오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맷 레드먼의 고백처럼 내가 이곳에 오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something이 된 것이 아닌지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만을 위하고 주님만을 향한 찬양과 예배가 이루어지는 그런 팔로우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만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넘치는 그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배 실패의 결과가 있습니다. 가인의 예배 실패의 결과는 그 죄로 말미암아서 그가 올무가 걸립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나아가는 것인데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혹은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그런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인에게 지적을 하시니까 얼굴이 막 낯빛이 변해요. 그 원어에서는 얼굴을 밑으로 깔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너가 선을 행한다면 믿음으로 내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내가 어찌하여 지금 깔고 내린 그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어찌하여 가인 네가 지금 낯빛이 변한 것을 풀지 못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영어 성경에서 너무나도 아름답게 Will you not be accepted? 네가 만약에 좋게 행한다면, 선을 행한다면, 너가 만약에 내가 원하는 그 순종의 예배를, 마음의 예배를, 전심을 다한 그 예배를 드린다면 너는 받아지지 않겠느냐? 너의 제사가, 너의 예배가 나에게 받아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분명히. 근데 거기서 가인은 낯빛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히려 더 멀리 떨어지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죄의 길로 가고 그의 자손들은 아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경의 그 메인스트림에서 빠져버리게 돼요. 여러분들 예배 어떻게 드리십니까? 예배는 하나님과의 우리가 교제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교제의 장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실패한다면 우리가 오히려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네가 예배를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Will you not be accepted? 받아들여지지 않겠느냐? 여러분들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온전한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인은 자신이 한 것이 있었어요. 그죠? 열심히 그 농사를 지었잖아요. 열심히 땀을 흘려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열심히 땀을 흘려서 농사를 지었어요. 그리고 소산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지 않으셨을 때 가인에겐 두 가지 때문에 쉽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땅에서 열심히 일하고 소산을 걷어서 하나님께 바쳤는데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안 받아주세요? 이게 첫 번째 불만이었을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왜 제 예배는 받아주세요? 내 예배는 안 받아주시고 왜 아벨의 예배는 받아주세요? 근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 자세 아닙니까? 이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만큼 열심히 시간을 할애해서 내가 아까 누가 거룩한 허비라고도 얘기했는데 내가 시간과 에너지를 또 일찍 이른 새벽부터 우리 토빗에 나오면서 하나님께 바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세요? 왜 내 예배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는 것 같죠? 이런 불평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아니면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쟤는 잘 돼요? 제 예배는 왜 받아주시고 제 기도는 왜 응답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근데 우리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내가 수치를 가리려고 노력했을 때 가리지 못했던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양을 죽이심으로 주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 복음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가 우리에게서 드려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계산기를 두드린다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희생과 헌신을 어떻게 우리가 보답주차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하나님께 나올 수도 없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 오늘의 또 이번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체험을 주신다는 것, 그것 자체에 우리가 감사하며 예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런 기쁨과 또 겸손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인은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문 밖에 죄가 엎드려 있는데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할지라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가인은 다스리지 못합니다. 이게 예배로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주실 때 힘과 능력을 주시고 능히 감당할 힘을 주실 것인데 그것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다 해보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 그 죄에 지고 맙니다. 그 죄에게 오히려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쫓겨나게 되고 그렇게 성경과는 먼 부족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acceptable worship,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니요?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까 우리가 만약에 착각하고 있었다면 양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곡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고 이것에 우리가 막혀 있어가지고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면 이사야서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올지라도 내가 그것으로 기뻐하겠느냐? 나는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이게 나에게 어떤 단 1g이라도 유익은 하겠느냐? 수량의 번제나 살찜 짐승의 기름에는 이미 배불렀고 내가 이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는 것, 우리 모두도 혹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너희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단 한 명도 이런 마당만 밟는 그런 우리가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의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아무도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뒤따르는 이사야서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너무 존경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님 바울이 또 이렇게 재물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다뤘는데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아멘. 로마서에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치래요? 너희의 몸을 바치래요. 그러면 뭐 어떻게 칼과 불을 이렇게 매일 가지고 와가지고 조금씩 피를 한 방울씩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아니죠. 그거는 우리 영화에서 보는 오컬트 만화에서 보는 그런 잘못된 우상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몸을 원하시는데 그 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 바로 뒤에 나오는 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그 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한 산제물에 조금 집중을 해보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영어로 holy and 오늘 제목 acceptable 이라고 말씀하세요. 기뻐하시고 거룩한,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서 와 기쁘다 이런 정말 큰 정말 사랑과 은혜 가운데 품어주시는 그런 기쁨, 우리가 이것을 생각했다면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때 그렇게 기뻐하시지만 acceptable, 받으실 만한 제물을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받으실 만한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 제물을 드리려면 제물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될 수 있는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끊임없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세상의 것을 쫓지 말고 내가 이루는 것들 나중에라는, 우리 그 설교 제목도 있었잖아요. No more delays라고. 나중에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내가 지금 땅의 소산을 벌어서 내가 한번 내 소유물로 possession, 그 가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칠 때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가 아니고, 내 삶을 살고 나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아니고, 언제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무엇을 받기를 원하시는지 끊임없이 우리가 분별해야 될 텐데,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너무 재밌는 것들도 많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우리의 눈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읽음으로 우리가 나중에라고 미루거나 혹은 세상의 다른 여러 가지들에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perfect, 아까 acceptable, holy and acceptable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계속해서 새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처음은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하고 기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읽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변화는 받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하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한번 내 체질을 한번 바꿔보겠어, 내 마음을 한번 바꿔보겠어, 이것이 아니라 변화는 수동태예요. 변화는 받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해되게 하실 것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정말 기뻐 받으시는 acceptable worship이 되는구나,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또 예배하며 나아갈 때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삶이고 나의 모든 수치를 가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나의 죄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상기한다면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온 인생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우리 공예배 또 함께 모이는 교제만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매일의 삶 순간에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하는, 우리가 걸어가는 매 발걸음 순간 가운데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는 또 조명하심을 우리가 구할 때, 그리고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다른 것에, 세상의 패턴들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기준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acceptable worship을 우리가 드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내 실력을 뽐내거나 혹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한숨과도 같고 공기와도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수치를 가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나의 몸 영적 예배를 드리는 우리 팔로우 공동체 한 명 한 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도 그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드려지는 공동체, 그것이 우리 팔로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 우리 집회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점검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매주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인지, 아니면 내가 나에게 무엇인가 채워주시기를 바라고 그것에 더 초점을 맞추고 나오는 자리는 아닌지, 또한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이만큼 투자했잖아요 라고 교만한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가려진 채 나의 열심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점검해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의 중심을 보시고 저의 마음을 보시고 내가 가진 것이 많지는 않지만 나의 영적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팔로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흠양하시는 그런 예배는 우리 마음의 예배입니다. 제사의 종류나 제물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예배자의 믿음과 그 마음의 중심임을 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까지도 연결되게 됩니다. 가인이 불순종하였고 예배가 실패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멀어졌던 것처럼, 예배를 실패한다면 우리가 그 죄에 사로잡혀 끌려다닐 것입니다. 그렇게 아벨을 죽이는 가인의 모습이 된 것처럼, 그리고 그 자손 대대로 죄인의 가족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를 따를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그리고 우리에게도 정말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예배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배의 성공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그 아름다운 관계 회복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으니,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 우리 온 마음을 바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우리 예배를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드리는 우리 팔로우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중에 나눴던 찬양의 열기라는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BGM을 꺼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의 열기 함께 찬양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는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우리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한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이상의 노래, 내만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우리 후렴할 때 영어로 고백합니다. I'm coming back to the heart of worship, and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Jesus. I'm sorry, Lord, for the thing I made it. When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Jesus.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우리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주님께 드릴 예배를, 또 주님만을 위한 예배를, 또 주님을 향한 그런 예배를 드리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만들어버린 그런 예배가 아니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로를 얻기 위해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뻐하시는 그 예배 가운데 우리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에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부르짖나이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